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죠. 짐승의 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영, 불결한 영이 있죠. 사탄의 그러한 영들이 있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고 무엇에 종사한지를 아는 것, 이것이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어떤 장소 또 어떤 시간에 하는 행위, 이런 것을 일이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내용을 가진 상황이나 장면,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구속사역. 주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복음을 전해야겠죠.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간수가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찌 해야겠냐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식상은 이것을 알기 쉽지만 어렵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나오는데 누구의 죄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본인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에게 주님을 신뢰하게끔 만들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거기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하나님의 일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바로 지역교회가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으면 어떤 일을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성령님이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성령님이 관여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관여하셨죠.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재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빛부터 창조하셨는데 빛은 밤낮을 가릴 수 있죠. 그러나 태양은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넷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재창조 후에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일을 그 주님께서 관장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영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이 성령님께서 꼭 관여를 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관여를 하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파라오 잘 아시죠? 파라오.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됐죠. 그 파라오가 뭐라 했냐면,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자, 이방 나라 왕이 말이죠. 파라오가 그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똑똑했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않은 목사들이나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죠. 파라오는 정말 대단히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직시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을 알아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알아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겠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 교인들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지역교회가 하고 있는 일, 아니면 제3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악한 영이, 사탄의 영이 인도하는 길인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세상 교인들은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 육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게 맞는 길이다, 바른 길이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 그 얘기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의 저자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데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알려주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대신 기록해 주는 것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성경적 예언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슨 능력으로 부활하셨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 또 에스겔이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들어 올려서 테라빕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데려가셨다고. 성령께서 이 사람을 딱 들어다가 옮겨준 거예요. 빌립도 그랬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에서 있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말이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 있는 곳에 딱 데려다 놓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같이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그걸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려가서 둘 다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죠. 이 앞에 좀 켜주세요. 앞에 싸늘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신다.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공중에서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무슨 힘으로 올라갑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님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양과 같이 변모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형식적으로 영접했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반드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않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신이 순간적으로 육신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온다 그 얘기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육신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님이 안 계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 그 얘기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영이 주관을 하니까, 혼을 관장하고 또 혼이 몸을 관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르실 때 완전히 바뀌는, 그분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서서히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게 되고 변화된다 그 얘기죠. 조금씩 조금씩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노력을 한다. 그리고 변화되어 간다 하는 것이죠. 애쓴다, 통회한다, 실수로 죄를 지면 자백한다, 이런 말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님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영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 사람 위에서 안식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위에서 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맞는데 내가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이에요. 또 얼마 전에도 전화 왔더라고요. 어린아이 여러분 이제 그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짧게 전해야 돼요. 짧게 전해도, 길게 안 해도 짧게 전해도 영접하기도 하고 하면 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 죄 심판에 관해서 이렇게 지옥에 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엄청 바쁜 애들이에요. 초등학생이 제일 바빠. 학교 끝나면 미술학원 가야지, 미술하면 태권도 학원 가야지, 태권도 학원 가면 뭐 영어학원 다녀야지. 그 엄마가 기다리고 시간 탁탁탁 체크를 하고 안 오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빨리 하고 얼른 보내버려야 돼. 그 길게 하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전화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말을 못해. 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애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잡지 않았을 텐데요. 죄지면 안 된다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어요 하더니 끊더라고. 다른 데 전화하려고 그러는죠. 아무튼 하나님의 영께서 그 안에서 안식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면 그렇다.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지금 아무개가 나를 편히 쉬게 하네. 밖에서는 욕을 먹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관여하시죠. 관여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리 설교와 구령할 때 욕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돼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죄덩어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를 벌을 주셔서 지옥으로 보내실 텐데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그리고 그 은혜를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죠. 그 죄를 많이 진 사람이 구원받아서 변화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된다. 그분 정말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비교한다. 우리가 구절을 찾으면 그것과 관련되는 다른 성경을 찾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일이나 믿음을 말할 때 철학적으로 또 어떤 책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제도권 교회 목사들. 이것은 인간의 관습을 주로 얘기해요. 인간의 관습.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은근히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이.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 이렇게 유튜브 옆에다 이게 뭐야 비슷하고 뭐 그래서 한번 눌러보니까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시큰 철학자 얘기를 많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공자가 어떻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두 구절 정도 간단하게 중간에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목사는 말이야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전히 뭐 저 사람 신이구만. 그 사람을 걸 얘기하더라고요. 얘기죠. 단상에서. 물론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한두 번 짧게. 그러나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책을 또 경험을 주장하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책을 신뢰하게 되죠. 그 책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 자기 자랑과 옳다 또 남을 비방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기 포함되면서 성경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을 주로 많이 얘기함으로써 그것이 성경적으로 연계된 그러한 예화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마귀가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그걸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 얘기죠.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구속사역,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달하나요? 전달하는데 개혁성경, 틀린 성경 아니에요. 바른 한글 킹제임 성경에, 한국 사람은 한글 킹제임 성경에 있는 그러한 내용. 한글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은 뭐예요? 마귀의 모조품이라 그러죠. 마귀의 모조품이에요. 그 정동수가 번역한 그 흠정 킹제임스 흠정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영어 성경 뉴 킹제임 성경도 마찬가지. 변개된 성경이에요. 변개된 성경입니다. 박옥수가 뭐 뉴 킹제임 성경 뭐 번역한다고 잘못된 성경 또 가지고 하는 것이. 번역은 영어에서만 번역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 그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외국어로 번역할 때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장 근접한 어느 것을 잘 선택하는가? 성경적인 용어를. 구약은 뭐예요? 히브리 마소라 원문이죠. 구약은 거기서 번역되고 영어 킹제임 성경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어만 잘한다고 영어를 한글로 옮겨놓으면 틀린다 그 얘기죠. 틀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지상명령이 교회가 해야 할 일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전파하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부활하셔서. 셋째로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겠죠. 성경을 알아야겠죠. 예.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여러분은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일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행위나 일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생각만 하면 안 되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것에 관한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땠습니까?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라고 얘기죠. 그분이 왕이시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신을 낮추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부활 후에, 부활 승천 후에 높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로 높이시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변화 안 되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옛날 생활한 방식 그대로 내가 살고 있다. 그 사람은 변화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여기 들어오면 내가 변화가 되게 돼 있다 그 얘기죠.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과거에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죠. 그게 행동으로 옮겨져야죠.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말로만 계속해서 나 이제 지옥에 안 간다, 하늘나라 간다 이러고만 가만히 앉았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전혀. 하나님께서 이 안에 역사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냥 나 구원받았다 자꾸 자기에게 세뇌시키는 거야. 너는 절대 지옥 안 간다. 저는 절대 지옥. 아니 이 안에 계시면 뭔가 사람이 움직일 텐데 살아있고 변화되고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말씀에 갈급함을 갖게 되고 할 텐데 그런 게 없다. 위험한 것이에요. 변화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을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에 급한 일이 자꾸 생기고 세상 일이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막 집중하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나 기도할 시간도 없이 집중하게 된다. 세상과 일치하게 되면 어떡 합니까?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왕은 마귀라고 해요. 사탄. 내가 세상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마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예요? 강력하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구원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관한 성경적인 내용에 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무슨 그냥 내가 무방비로 받아들였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아요.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로마서라든지 막 이런 곳에 구원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집중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안에서. 또 그것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계시면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능력,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능력,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또 내가 늘 과거에는 어둡게 살았는데 밝게 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들을 초월한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폭이 넓어져. 마음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막 어떤 것에 집중하고 뭐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나면 화를 내고 막 그것에 집중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우습게 여겨진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면 그런 거 사소한 일에 목숨 걸거나 막 신경 쓰고 관여하고 막 이런 걸 안 한다 그 얘기죠.
그 시간 있으면 내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지, 그걸 안 한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 뭐 일어났는데 그거 왜 그럴까? 누구는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 사람 어떤가? 저 무슨 설교했나 뭐 했나 평가하고 분석하고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죠. 뭐 주사를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거기 무슨 뭐 DNA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적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쓸데없는 얘기, 비과학적인 근거를 단상에서 막 얘기하고 뭐 자기가 과학자처럼 말이죠. 많이 하는 것처럼 어디서 주워 들은 지식 가지고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작동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거 바쁜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주님의 일이나 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기쁨을 찾고 평온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인도할 텐데 자꾸 마음에 찔림을 줄 텐데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 얘기죠. 그 뭐 식구가 어디 놀러 가서 거기 가야 되는데 뭐 하면 되는데 친구를 만나서 한번 내가 좀 잘 됐고 뭐 좀 뭐 한 걸 좀 얘기도 하고 말이죠. 이 사람이라는 것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만나고 싶고 이런 것도 많고 그 일일이 세상에 일어난 일 다 참견하다 보면 말이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일치하려고 막 내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성령님이 막 끌어당기거든. 너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모르냐? 너는 값을 치르고 산 건 그리스도의 종인데 종이 말이죠. 잘난 척하고 자기가 사장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꾸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인도함이 없다. 그러면 맹탕 안에 뭐예요? 안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 그 얘기죠. 건전한 생각의 영, 뭐든지 건전하다 그 얘기죠. 저거 뭘까? 저 이상하네. 저 왜 저러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뭐 사람이라는 게 죄 질 수 있는데 나 그 죄 졌다고 해서 난 그 죄를 나는 교훈 삼아 나는 그런 거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관여해서 말이야 뭐 콩나라 판나라 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재판관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알 수가 없어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져야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뭘 두려워하고 말이죠. 두려워하는 영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믿음대로 가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더 많은 걸 알아야 되는데 많이 모를 것 같은데 뭐 온갖 두려워하는 영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성령님이 계시면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성령님 안에 계시면 그분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영은 그런 영이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의심하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이런 영이 아니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건전하지 않은 영은 뭐 위선, 속임수, 핑계, 거짓, 반역, 기만 이런 것들이라 분별력 없는 그러한 영들이 잘못된 영들이라고 얘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거죠. 여기 계시면 알려줄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성경에 다 알려준다고 말씀해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을 위로하시고 또 너희가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것이에요. 그 누구를 믿어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믿는 것입니까? 생각이 부패하고 육신적이고 교만하고 그렇게 되면 육신이 드러나게 되고 성령님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이 인도했다고 착각하도록 마귀가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뭐라 그래? 감독자로 임명했다고 그래. 감독이 뭐 마귀가 오는 거 막혀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이거는 조심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맞는 말씀이다라고 할 땐 여러분 그거 심사숙고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물리는 것이죠. 마귀에게 물리는 것이에요. 왜냐?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시켰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는 거라고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보다는 말씀에 접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들보다 많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주님을 살아가는 그 많은 그러한 어려움도 당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또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걸 이겨나가고 한 그 있기 때문에 또 주님하고 교제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그 권면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행동, 뭐 이런 모든 그 사실, 또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 성경, 이것을 믿고 또 그분께서 하신 그 일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또 그분이 생각한 대로 나도 생각하고 그분과 같은 한 몸으로서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그분이 생각하는 것 동일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뭐예요?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한 믿음에, 한 침례, 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하면 뭐예요? 그건 다른 영이 침투를 한 것이에요. 다른 영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쓰러지는 것이에요.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여러 가지 삶이 바뀐다. 안 바뀌면 그거는 아니다. 그분이 거기 계시는데 안 바꾸게 할 리가 없으시다.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뀌는데 빨리 바뀌는 사람이 있고 서서히 바뀌는 사람, 뭐 서서히든 빨리든 바뀐다. 안에 계시면. 그러나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안 바뀐다. 바뀌는 것 같이 확 바뀌었다가 또 어느 또 다시 원위치 됐다가 또 중간으로 갔다가 막 계속 불안하게 이렇게 된다고 얘기죠. 그럼 없을 확률이 많다. 이 안에 주님의 영이 없을 확률이 많다는 것이. 그분이 인도 안 하시는데 계시다면 인도하셨겠죠. 하나님의 일에는 성령님이 관여하신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지금 경배 드리는 거, 복음 전파하는 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과 사역들,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관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분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주님의 일을 할 때 나 그거 못하겠어 이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시키시면은 그거 할 수 있던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역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지역교회 사람의 숫자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보 문제 일으켰던 그런 그냥 싫다고 그런 사람들이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계략적으로 또 헌금도 많이 내는 사람들이에요. 반 이상 우리 교회에.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똑같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무슨 방법? 그게 바로 주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나 주님의 방법에 속해서 간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은 복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12제자가 복되고 그런 것은 무엇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그 다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이스라엘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고난을 당하고 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에 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갈대와 같은 믿음, 그저 쭉정이 같은 믿음,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믿음 생활의 결론이 뭐냐 하면 쭉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수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르게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해가지고 다르게 가버렸다 그러면 전보다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전보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실족한 것이에요. 그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근데 그 길은 말이죠. 교묘하게 마귀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죽을 때까지 속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속아서. 사탄의 종들이 왜 사탄의 종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과 역행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모르는 그 사람은 자기 그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으니까. 그 믿는데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 살 때도 줄을 잘 잡아야 된다. 썩은 줄을 잡으면 끊어지는 거, 올라갈 때. 튼튼한 동아줄을 잡으면 되는데 썩은 거 하면 매달렸다가 떨어지면 죽거나 부상당하죠.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놓고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믿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고 마음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성령님 뭐예요?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일이라. 너 가만히 있지 마.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이제 정신 차려. 너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 너 변화돼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살아계시니까 이 살아 역사하잖아, 이 안에서. 나에게 막 찔림을 주고. 이게 없으면 뭐예요? 곤란하죠. 그 마귀의 강력한 영적의 힘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하나님 복음도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행하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각은 뭐라고요? 어떤 군림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대우받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섬김과 순종이. 그분의 생각은 바로 섬김과 순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시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너는 이제 내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 종인데 너 주인 생세하지 마라. 그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성해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움직이게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세상에 거창하게 나가서 능력이 안 되는데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하면서 실제 복음은 아니고 더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감각의 자극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